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를 꼭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게 되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래요.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은 잘 지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지요. 추수감사절 잘 지킵니다. 그런데 맥주감사절에 대해서는 왜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전에 교회에서는 안 지켰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계세요.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을 오늘 지키면서 맥주감사절이 어떻게 해서 태동하게 되었는지 어떤 절기인지를 대해서 오늘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게 되면 3번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철 열매를 거두미니라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첫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거두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딱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지나왔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주셨고 그곳에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농사 거둔 것에 대해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간을 뺏으려 하면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 함이고 절기를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각성해서 묵은 때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벗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를 우리가 정말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맥주절의 절기는 어디서부터 유래했는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맥주절의 기원은 6월절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이 살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는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부터 그들은 노예로 전락해서 종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너무나 노역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셨다. 예배드리라고 하셨다라고 하니까 바로가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9번까지 했는데도 뭐 하나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때 죽을 만큼 힘들면 다시 너희들 가라 했지만 다시 돌이켜서 안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장자들을 다 죽이면서 그때서야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었어요. 모든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면하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각자의 가족 수대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너희들은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종여매고 급히 너희들이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6월절의 기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 6월절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6월절을 기점으로 연대기를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구원 사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사건인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부터 3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3절을 봅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런 거예요. 6월절 기점으로 하나님은 모든 연대기를 새롭게 지금 작정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연도를 모든 것들을 그때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다시 2절로 가게 되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3절을 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전중에 말하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러니까 이때가 1월 1일 날로 하나님이 새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에 너희가 어린 양을 취하니 그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출애굽기 12장 6절을 또 보아두면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래요. 열흘에 너희들이 양을 각자의 어떤 양을 잡겠다고 정해놓고 나흘 후에 1월 14일 날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잡다가 어린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달이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1월 14일 날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1월 14일 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에게만은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뜻은 넘어가다 지나가다예요. 재앙이 넘어가다 우리에게는 재앙이 피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거기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유월절의 뜻인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발하지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런 거예요. 아직 3개월이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그러면 출애굽에서 며칠 날이 되는 때입니까? 1월 14일 날 출발했어요. 그러면 16일이 남았잖아요. 거기다 2월 달까지 합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광야에 도착한 것이 그때가 46일째 되는 날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을 보면 합독합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6일째 되는 날 시내산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때가 무슨 일이 그러니까 49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49일이면 일주일이 몇 번 지나갔습니까? 몇 번 지나갔어요? 7번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 안식일이 똑같이 7번이 7일이 7번 지금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큰 안식일로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7일을 7번을 지켰으니까 대안식일이다. 그래서 그날 똑같이 지낼 수 없다. 하루를 더해서 50일째에 대성회로 안식일을 크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맥추절을 우리는 또 어떤 말로도 부른다?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댄 날은 첫날부터 7주를 하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댄 날부터 7주를 지나서 그때를 77절이라고 부른다. 근데 지금 성경의 의미를 지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왜 77절이라고 부르는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46일 날 도착했습니다. 사흘간 기다려라. 그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째 된데 그때 교회가 태동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직전에 설교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시나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다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전자가 이 사람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공동체가 태동이 되는데 먼 훗날 신학의 성도들이 교회의 공동체 아니 광야의 공동체라고 부르지 않냐고 광야의 교회가 있었고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의 태동인 거예요. 이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줘요. 이게 광야 교회가 태동됐는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교회가 탄생하는가 보게 되면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보게 되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이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인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모든 구약은 다 그림자예요. 그렇다면 그림자가 있어야 된다. 그림자는 실체가 있었을 때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그 교회의 실제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이 몸은 다 그리스도, 모든 것은 다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몸은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약에 왔을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지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지금 올라가시지요.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몇 날이 되어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니 그때를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에 막 위로부터 성령 세례가 부어짐으로 모든 사람이 막 혀가 꼬이고 불같은 막 성령을 받음으로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 능력 충만을 받아서 막 앞에 나가서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의 태동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는 두 가지가 교회의 기둥은 말씀과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율법 말씀을 주셨고 교회에 신약에 와서는 성령 세례를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는 보여지는 유형의 건물이 있고요. 보여지지 않는 무형의 건물이 있잖아요. 그것은 보여지는 건물 교회.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 몸을 성전 삼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깨달아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 내 몸을 거룩한 몸으로 잘 구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약의 공동체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맥추절에 교회가 탄생한 거고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교회의 생일인 거예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절기냐고. 그래서 특별히 막 이런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오순절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순복음교회만 오순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맥추절이 교회의 탄생 생일이고 그 맥추절을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했으니 또 신약에 와서는 성령 세례를 부어진 날이 오순절 맥추절이니 우리는 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은혜를 하나님 저버리지 아니하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지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바뀔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내 몸을 성전 삼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물은요. 내가 어떤 것이 내가 너하고 어떤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을 줄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주잖아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반드시 이렇게 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는 내가 너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냥이 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죽이시고 나 하나를 구원해 줬다는 것이 믿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성전 삼아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나를 성전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0절에서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에서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또 하셨을 때는 우리는 그냥 또 그 하나님 구원해 줬다고 우리한테 날 뭘 갖고 그래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두 가지 약속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드릴 만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도 지금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몸만 가지고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금을 그 사람들한테 주게 하셨고 그걸 갖고 들어가게 하셨지만 하나님 그냥 맨몸으로 그 땅에 가서 7 족속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일구고 지금 농사를 짓고 살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올 때에 너희들은 그들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오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드릴 예물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부담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합독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피 흘리고 죽기까지 하면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사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 특권 주셨는데 나한테 뒤어진 게 뭔데? 내가 뭐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일날 나오려면 얼마나 바쁘고 뭐 어떻고. 우리는 내가 한 것만을 기억한 거잖아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샘해 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주님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어떤 마음으로 갈까 미리부터 준비하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 줄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없어서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장 좋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귀한 독생자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내 아들 죽이면서까지도 나는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죄 사함 받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려고 나 한 사람을 먼저 구원해 주셨음을 믿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1절을 보게 되면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 절기를 지키면서 여러분 저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너무 감사한 것 중에 뭐냐면 무뎌졌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느슨해졌던 마음이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우리는 감사를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 감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도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절기가 되면 그렇지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늘 내 생각만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살게 되니까 왜 이것도 안 됐지 이것도 안 됐지 이것도 안 됐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그런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내 성전이 교회고
유형에 보여지는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와 노배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나 혼자 힘으로는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내 혼자 힘으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렵잖아요.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돌보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일어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나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직분 주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믿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내가 무엇이 간데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막 주일이면 막 바빠지고 막 오늘도 이거 해야지, 오늘도 이거 해야 되는데 애타는 마음 주신 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거.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구나, 가는 걸음걸음마다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왜요? 막 그 아들이 그랬잖아요. 아니 아버지, 어차피 재산 줄 거 지금 달라고, 유산 줄 거 지금 달라고. 그 아들이 가서 다 세상 호랑방탕하게 했네요. 그 돈 가지면 영원히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곳에 기근이 올 거라는 거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다 썼네요. 다 떨어졌네요. 쥐염 열매라도, 거기서 일하면서 쥐염 열매라도, 짐승에게 주는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더니 그것마저도 주인이 못하게 하잖아요. 그때서야 정신 바짝 차렸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아들로서가 아니라 일꾼으로 가서 일하고 그냥 먹는 것이라도 편히 먹어야 되겠다 돌아오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세상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니 그냥 아버지는 맨발로 날려나가서 그 허랑방탕한 아들을 아버지 먼저 주세요 했대. 그 아픔도 상처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송아지를 잡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해요? 나한테는 한 번도 좋은 소 장에서 주지도 않고 한 번도 잔치를 벌이지 않더니 그런 아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이렇게 교회 안에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앞에 있는 리더들은요, 직분 있는 사람들은 치마폭이 12폭으로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이걸 가지고 이 헌신에서 사람들은 영혼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예를 들어 찬양을 갖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악기를 가지고 연주해서 사람들 하나님 예배 준비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나한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가지고 한 다른 사람들을 세우게 하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미리 준비 기도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오늘 만든 음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남은 걸 가지고는 누구에게 흘러보내야 가장 잘 흘러보낼 수 있을까? 누가 더 울고 있을까? 누가 마음 아파하고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간직하여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도 흘러보내겠습니다. 하나님 빌딩 주면 할게요. 여러분, 그 마음을 싹 없애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딩 그렇게 하면 안 줘요. 하나님 흘러보낼 때 하나님 빌딩 아니라 더 좋은 것도 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 주시면 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감사가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내가 이것을 주어서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루어져서가 아니에요.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저들이 배불리 먹고 춤출 것을 그걸 보면서 그걸 먼저 상상하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하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시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같았으면 내가 이렇게 했다가 안 살아나면 나만 창피하잖아.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래. 이거 주시면 감사. 아니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은 감사 기도 못 해. 감사 예물 못 드려요. 주실 것에 대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난 이걸 보면서 그동안 왜 내가 이걸 그냥 읽었구나.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27절 또 잔을 합독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성만찬을 하고 나서 포도주를 나누고 나서 떡을 나누고 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그 모멸감과 그 수치감과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아버지여 옮겨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예수님은 감사하셨다니까. 내 몸을 줄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내 피를 흘림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 베푸는 사람에게 내가 죽는 거 지금 아닙니다. 예수님은 따라다니면서 죽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내 몸을 주실 거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부모는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한테 이걸 해줬으니까 너 반드시 이거 안 해주면 너는 가만 안 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 몸이 찢겨져 나가도, 내 살이 찢겨져 나가도 내 아들한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내 살을 다 쏟아나고 내 피를 다 쏟아 주면서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아버지여 나를 선택해 주시고, 아버지 나를 여기까지 이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죽어서 저 영혼들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런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있는, 그것을 그 고통을 당할 것을 알고 있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아버지 이 잔을 옮길 만하면 옮겨달라고 하는데 옮길 수가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아버지는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예수님을 그냥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하게 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조그만 헌신 수고 그냥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 그걸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감사를 보면 또 코끝이 찡해지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을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다니엘은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았어요. 사자굴에 지금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이걸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왕은 다 그게 죽이려고 저 사람들이 모함해서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다니엘이라고 했다면 허락하지 않았겠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니엘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나 죽기 위해서 감사했다고 지금 그러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를 좁혀주시고 정권이 바뀔 때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것 뿐이에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애썼던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존귀함을 받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받고 하나님께서 그냥 있으셨나요? 사자굴에서 꺼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권이 바뀌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니엘을 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지 마시고요, 내가 자녀 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래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이 땅에 다스리고 누리고 정복하며 살 수 있도록 그 놀라운 특권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것을 가장 기초적인 감사 회복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주시면 아니에요. 하박국에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게 되면 합을 쳐야 돼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18절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그러면 없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비록 지금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환경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았다면 어떤 거하고도 바꾸지 마시고, 나는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리는 게 시간을 빼앗고 뭘 빼앗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받아주시는 그 힘으로 밖에 세상에 나가서 이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고, 이게 반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막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계산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고 떨리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요. 예배드리는 그 시간도 아까워서 벌벌 떨어요. 어떤 헌신하는 것도 벌벌 떨어요. 그럼 내가 나도 너에게 주는 것을 떨며 계산하며 더하기 빼하기 다 하고 줄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이 절기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다시 한번 묵은 때를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느슨해졌던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허리를 조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내 잘못되던 입술을 다시 한번 바꿔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늘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